출가한 대중들이 한 곳에 모여 안거를 하다 보면은 제각기 업이 다르고 또한 개성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허물이 생기기 마련이니 보름날과 금음날은 자기의 허물을 드러내는 포살 의식을 하게 되고 안거가 끝날 때는 그동안의 허물을 참회하는 자자 의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대중들이 행한 이 포살이나 어젯밤에 행한 그 자자 의식은 바로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오는 관행입니다. 대중생활을 하면서 계율을 깨거나 또 엽법하게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대중들이 행하는 이런 포살이나 자자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참여하지 않고 참석하면은 대중들이 그를 축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회상에서 자자를 행하는데 그 여름 안거 동안에 한 곳에서 안거하지 않고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여름을 지냈던 문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상수 제자인 가섭존자가 대중들에게 문수가 이 한 곳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 군데 돌아다니면서 안거를 하였다는 이 사실을 공개하고 방망이를 들어가지고 쫓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백천의 문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섭은 그의 신통력을 다 해서 그 방망이를 들려고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가섭에게 묻기를 이 한량없이 나타난 이 백천 문수 가운데 그대는 어느 문수를 쫓으려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가섭이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가섭 존자가 대단하십니다. 모든 신통을 다해도 방망이를 들 수 없었으니 그것은 쫓을 문수가 본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물어도 가섭이 대답을 하지 않았으니 그 음강의 그 가섭의 그 침묵이 우레가 되어 삼천 대천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허공우각 적산세하얌 적적함류 기대하고 정중 만개 백일홍이엄 천타 많다 성일체로구나.
허공에 내리는 저 빛발이 산색을 씻어내고 적적 함유 기대라 방울방울이 모여 흐르면서 큰 바다로 들어가고 정중만개 백일홍이여 저 우리 마당가에 피어있는 저 붉은 백일홍 꽃잎이여 천타 만타가 성일체로다 천송이 만송이가 그대로 다 한 빛깔을 이룹니다. 오늘 우리 대중들은 이렇게 안거를 회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 7월 보름은 음력 7월 보름은 여름 석 달 동안 수행자들이 외출을 삼가고 한 곳에 머물며 수행에 전념하는 한거를 마치는 날입니다. 오늘도 조금 전에 스님들은 안거 동안 자기 자신에게 그릇된 점이 없는지를 스스로 반성하며 어른들이나 도반들의 지적을 달게 받고 참회하는 포살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의식을 통해서 성가의 교단은 그 청정성을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안거정진을 마치면서 자자까지 하고 포살 의식까지 행하면서 이렇게 해양하는 이 해제일인 7월 보름 우람문절은 1년 중에 성가 대중들이 선정과 지혜의 힘이 가장 충만하며 청정한 날입니다. 출가한 스님들이 여러 만거를 끝냄에 따라 그래서 스님들의 나이는 즉 성납은 한 살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디 경력을 쓸 때 스님들이 경력을 쓸 때 메타 안거 그 성납에 그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상서로운 날 깨끗한 청정한 신심을 가진 제가자들이 공양을 올리며 가장 간절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내 부모님과 조상님들과 인연 있는 분들의 명복을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우람분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련존자가 처음 6가지 신통을 얻고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려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보니 생전에 지어왔던 그 죄업 때문에 아기에 태어나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 있었습니다. 목련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하며 곧 바로에다가 음식을 담아 그 신통력으로 어머님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왼손으로 그 바로에 음식을 당긴 그 왼손으로 바로를 받아서 오른손으로 밥을 움켜쥐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입에 넣기도 전에 모두가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목련이 가슴 아파서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달려가서 그런 사실을 하소연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어머니는 죄의 뿌리가 깊어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고 여러 스님들의 위실력을 빌려야 해탈을 할 수가 있다. 그런 가운데도 이 음력 7월 15일은 여러 스님들이 자자를 하고 모든 부처님들도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니 그날 100가지 맛난 음식을 우람분에 담아서 시방의 자자하는 스님들에게 베풀고 발언하면서 그렇게 발언을 하게 되면은 살아계신 부모는 100년 동안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만일 돌아가신 7대의 부모는 이미 돌아가신 7대의 부모들은 천상의 마음대로 태어나서 무량한 쾌락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대중 스님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러 대중들은 먼저 시주를 위하여 선정에 들어 마음을 안정한 뒤에 공양을 받아야 한다. 들뜬 마음으로 공양을 받으면 그것은 공양을 받는 자세가 아니다. 그리고 시주들이 처음 공양을 올리려고 담아온 그 그릇을 받았을 때는 먼저 불탑 앞에 부처님 전에 앞에 놓고 여러 스님들이 축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자기 밥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 스님들이 그 공양을 받고 나니까 목련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해탈을 얻게 되고 그래서 목련존자는 슬픔이 사라지고 그의 어머니는 아기의 고통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인 여러 대보살들이 대중들이 모두 함께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스님들이 공양을 받을 때는 반드시 신교 전발을 하면서 전발계를 외우고 부처님의 일대를 생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방시주의 그 공덕을 기리면서 축원을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오간계를 외운 다음에 그리고 그 자기의 공양 가운데서 조그만 생반을 떠서 저 귀신들에게 베풀고 공양을 마친 다음에 그 바로 씻은 그 물을 신모장구 대다라니가 그 다라니가 쓰여져 있는 그 만다라 그림자가 비친 그 가피수를 만들어서 아기들에게 공양해 왔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지금은 아마 천하에 많은 총림이 있지만은 우리 조계 총림 송강사만이 그 일을 해오고 있을 것입니다. 우람분이란 것은 원래 울람바나라는 그 음력인데 그것은 바로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도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음력해서 우람분이라고 쓰면서 그 동이 그릇 분자, 바로 발자를 쓴 것이 그릇 분자, 나눌 분 밑에 그릇 맹자 쓴 화분할 때 쓴 그 분입니다. 그것은 큰 양동이나 그 다라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 대중들에게 공양 올리기 위해서 큰 그릇에 담아온 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큰 방에서 공양을 젖을 때 그 큰 그 공양 그릇을 우리가 그것을 분이라고 합니다. 그 분은 우람분이라는 것은 바로 엎어진 그릇,
그리고 음식이 못 먹게 되어서 변해버린 그릇이란 그런 뜻으로 저 망자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것을 상징하기에 아주 그렇게 미묘하게 번역을 하면서 통이 그릇 분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릇의 쓰임새를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릇을 반듯하게 놓고 거기에 100가지, 100종의 온갖 만난 음식을 가득 채워서 많은 대중, 100명의 대중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그릇의 쓰임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한글을 마치는 음력 7월 보름날을 100가지 음식을 차리고 여러 많은 대중 스님들께 공양 올린다 해서 100종 또는 그래서 100중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악도에 헤매는 영가를 위해 천도 의식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람분절이라는 것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런 악순환을 반듯하게 놓아서 그 공양물을 올리면서 모든 그 악순환을 다시 선순환시키는 것이 바로 우란분절의 그 복합적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란분절을 맞아서 우리 여름 석 달 동안 수행하신 대중 스님들의 그 공덕으로 모든 영가들도 고통에서 벗어나 함께 이렇게 안건을 향하도록 합시다. 오마유라세 사바 오마유라세 사바 오마유라세 사바